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75페이지 9장 14절에서 16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담을 보러 내려왔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덥죠?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밤새 못 자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오늘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더울 예정이랍니다. 너무 더운 곳에 오래 서 계시지 마시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태양빛은 적게 받아도 오늘 주님 얼굴빛 좀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여러분 혹시 1935년 소설가 주요섭이 발표한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아십니까? 사랑손님과 어머니. 대충 이런 내용이죠. 남편을 일찍 잃고서 6살 딸 오키를 키우고 있는 24살 먹은 한 젊은 과부와 시골 마을에 발령을 본 한 젊은 선생님과의 알콩달콩한 떨리는 사랑 이야기를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6살 먹은 오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1인칭 시점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시점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6살 오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 뿐입니다. 왜 엄마는 얼굴이 빨개지고 시퍼레지고 두근두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엄마가 그 사랑방 손님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얼굴이 빨개져서 두근두근 하는 것을 보고 6살 오키는 엄마가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사랑방에 머물고 있던 선생님이 떠나가고 오키네 집을 방문한 계란 장수가 딱 나와요. 계란 장수가 나타나서 계란 사세요 라고 할 때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는 계란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계란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계란을 좋아하는 오키는 그 말을 듣고 심통이 나는 거예요. 심통이 나 때를 써보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몹시 슬픈 표정을 보고서는 그 사랑반 선생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고 간 인형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거짓불이 썩 잘하는구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거 잘 알면서 먹을 사람이 없다 그러네. 때를 좀 쓰고 싶다만 우리 엄마 얼굴 좀 봐. 어쩜 저렇게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디가 아픈가 보다라고요. 이게 이 소설 마지막 구절이에요. 달걀을 좋아하는데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저 매번 이 사랑방 손님한테 마음을 표현한다고 일부러 달걀을 삶아 드렸는데 그 달걀 갖다 주던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 오키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달걀 좋아하는데 라면서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섭섭한 게 많아요.
내가 받지 못했던 것, 잃어버린 것, 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섭섭하게 말했던 것들, 그런 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청소년 때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심정을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하는 겁니다. 학생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땐 참 섭섭했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어릴 때는 참 산봉우리처럼 엄마 아빠의 어깨가 높아 보였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내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워서 그 시선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바라보니 그 봉우리가 꽤 높았는데 많이 얕아진 것을 보게 되죠.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임마누엘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거든요. 개척할 때 개척 예배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22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원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22년째 지금 교회하고 기도원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서른주 목사님 그 정도면은 원로 목사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22년이 넘었으니까 원로 목사 해야 된대요. 여러분 22년 짧은 시간 아니죠. 참 많은 성도분들 만나고 경험했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봅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서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험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리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저분이 저런다고? 저 정도면 저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별것도 아닌 일에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면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영적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있다고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교회 다녀도 말씀 많이 들어도 직분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달걀 참 좋아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도 달걀 좋아하는데 우리도 그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나를 바라보시는 표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 사이에 사실 이미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요람은 이스라엘로 내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 왕들이 오늘처럼 날씨가 엄청 더운 여름에 때 휴가를 보내던 상하궁이라는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궁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받으러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정말로 어디 아파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누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 보시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신의 군대는 아람 군대와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피를 흘리는,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지키려고 피 터지게 군인들은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인간이 지금 편안하게 휴양지 가서 좋은 콘도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으로 젖어들게 만들었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심판의 회초리로서 소명을 맡았던 예후가 이 요람이라는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허락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요람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이 반역을 시작했을 때 요람 왕이 건강하기라도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이 주변에 호위병을 다 두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 반역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를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냥 기름 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후가 그 심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는 글자 단 한 글자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모든 장군들이 같이 동의하면서 예후는 왕이다 높여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요람 왕은 부상당해서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쉬고 있으니 이때만큼 반란 일으키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방심하고 있어요. 모든 군인들이 자기를 지지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후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시는 일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저 너는 이 일을 맡아서 해라 그러고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기회와 상황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에게 병거를 타고 가는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는 이 모든 상황은 예후의 의미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분명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후가 움직이는 발걸음, 그리고 예후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6살 먹은 꼬마 딸 오키처럼 하나님, 나도 달걀 좋아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이 더운 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고 섭섭하진 않으세요 혹시?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혔어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래. 우리는 내 감정, 내 문제, 내 상황만 하나님한테 아뢰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표정에는 관심이 없어. 모르겠고 나 달걀 좋아한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어떤 감정으로 나를 지금 내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외우는 진리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진리에 입각한 기도는 사라졌어요. 그 기도는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성령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헛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불쌍한 기도들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걸 구할 게 아닌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 그런 간구들만 넘쳐나고 미쉽니다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가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십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인생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항상 주님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아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 계획이 잘 풀리고 응답 다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닫으시는 거예요? 할 때 우리는 답답하죠. 닫으시는 이유는 닫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닫으셨다는 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야, 그 문만 바라보지 마. 너한테 열어주고 싶은 문은 다른 문이 있어. 여기를 봐라. 문을 열고 자꾸 여기라니까 말씀하셔도 우린 자꾸 닫힌 문을 보고 왜 문을 안 열어줘? 누가 답답할까요? 누가? 여러분은 답답하겠지만 누가 더 답답할까요? 주님이 답답하시지. 내가 너의 삶의 문을 닫는 이유는 또 다른 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 이해를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 혹시라도 당황하거나 실족하거나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신다,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달걀 주하는데 달걀 주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빈자리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내 공간이고 여기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고 아니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입술에 넘치시길 축복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공간과 빈자리에 당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세밀하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의 삶은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언제 길 열어달라 그랬나요? 그냥 그 상황에 처하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살았더니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고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로 출격해서 갑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봐야 600명이에요. 600명. 만약에 두 군대가 붙기라도 한다면 뭐 5배 차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잡힐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갑자기 대변이 급히 마려워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큰일을 보고 있을 그때, 용변을 보고 있을 바로 그때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여,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리 그렇게도 괴롭히고 축격했던 저 사울 저 인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저 자를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없애버립시다. 막 다윗을 충동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기회 아닙니까? 무기도 없고 주변에 지키는 군사도 없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대사를 치르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기회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가 했던 행동은 몰래 뒤에 가서 사울 왕의 옷을 살짝 칼로 베어. 왜 안 쳤을까요, 사울을?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기회가 완벽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 같아. 내 대적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난 그렇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봅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분노와 질투심을 가지고 추격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한테 유리해요. 자기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 왕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 내게 열어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합당하게 쓰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감정과 생각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인 감정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장하던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줘서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좀 밀도가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밀도가 빈 공간이 가득하고 내 잡생각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려는 이 수요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은혜의 밀도가 깊어지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후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모든 게 내 눈에 보기에 형통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그것은 내가 응답받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셔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하루 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 상황 따라서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소명대로 움직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길을 막으신다 할지라도, 문을 닫으신다 할지라도 문을 닫으실 그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주님 뜻에 아버지 내 뜻을 맞추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상황 가운데 모든 빈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섣불리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여러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